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 하면 먼저 팔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팔복, 산상수훈, 팔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은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뒤로부터 7장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제별로 나누면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10가지의 주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비밀들을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비유들도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가르치신 것이 있지만 이 산상수훈에서 직접적으로 오랜, 아마 시간적으로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팔복에 대한 부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이것을 하루에 오늘 다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오늘은 중간까지만 반 정도만 나눌 것이고요. 나머지 두 해 후반부는 저희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아마 그렇게 결단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이 이 세상에 늘 치여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며 세상의 풍조에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또 우리의 마음은 늘 강팍하고 야비하고 또 인색하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출발 아래 우리가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호주에 95년도에 와서 학생 신분으로 계속 살다가 이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이 호주 교회에서 스폰서를 서줘서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 몇 년 후에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패밀리 베네피트 받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다가 페어런팅 페이먼트를 받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요? 그랬어요. 그거 안 신청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을 못 하니까 그게 부모한테 그 돈이 베네핏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신청하면은 뭐 거의 뭐 2주에 한 200 얼마씩 나온대요. 금시초문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알아갖고 이제 제 친구 목사한테 얘기해 줬죠. 야, 이런 게 있는데 너 알고 있냐? 이런 거 있대. 그랬더니 자기는 벌써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몰랐니? 너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왜 안 해줘가지고 우리 몇 년 동안 그거 못 받게 만들어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몰랐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권만 받아도 호주 땅에서 사는 우리가 많은 베네핏이 있습니다. 또 호주 시민이 되면 받는 그런 베네핏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베네핏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베네핏이 뭐냐 하면요, 오늘 권세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그 팔복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 팔복의 결과물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을 받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너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뭐가 재밌냐면 이 팔복의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같은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얘기가 똑같은데 왜 똑같은 결과가 첫 번째와 여덟 번째에 같이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면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헤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킹덤 오브 갓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데 뭘 가르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게 뭐냐면 오늘 팔복에 대한 얘기예요.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팔복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지옥 같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이 있어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살아내기 너무 힘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죄악과 부딪히면서 늘 싸우고 그 죄악에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팔복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스크린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팔복의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근데 이 8가지 부분에서 4개까지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는 보면요, 이 귀결되는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배부르다고 하는데, 이 우리 갈망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젠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8계명까지, 5계명 계명이 아니죠.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얻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에 대한 부분과 육에 대한 부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복,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팔복을 하나하나 떼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을 첫 번째 복은 이것이다, 두 번째 복은 이것이다, 꼭 계명을 얘기하듯이 하나하나를 떼어서 이것을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진짜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띄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게 가난함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푸어라는 게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뭐예요? 가난하다 얘기하죠. 내 마음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그가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능력 있고 우리 안에 권세가 있고 그 힘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단계, 이것이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겸손함이라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어떻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다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가 다시금 과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한다는 게 그저 누가 말하면 아 네네네네, 누가 뭐 이렇게 하자면 아 네네네네,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아 네네네, 그런 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정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영을 지배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현실을 놓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궁핍함, 나의 가난함,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여러분 정말 애통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정말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상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합니까? 왜 애통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이 상황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런 단계예요. 오늘도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한 무슨 지역 팀인 것 같아요. 주니어 이 아이스 하키 팀인데, 이 아이들이 뭐 16살에서 20살 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결승전 시합을 가다가 트레일러랑 버스가 부딪혀서 벌써 14명이 죽었어요. 29명이 탔는데 15명은 지금 부상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중에 위독한 사람이 또 많대요. 여러분, 그 정말 생떼 같은 자식, 얼마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애통해요. 지금 온 그 도시가 그들 때문에 애통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이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넘어지지? 왜 나는 자꾸 말씀도 살 수 없지? 나는 왜 자꾸 죄 가운데 넘어 있지? 내가 이걸 왜 벗어나지 못하지? 이 애통함이 내 안에 막 오는 거죠. 슬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유, 그래, 난 안 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그 애통한 그 마음이 들 때, 아,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내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관계는 무엇인지, 내가 지나쳐버린 기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가? 내가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아직도 내 주장적인 내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서 왕을 꼬드겨 갖고 조소를 만들어 버리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kil지 모른다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조소를 만들어서 공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유대인들이요, 무슨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도모한 것도 없고 그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소가 내려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애통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이미 조소를 내렸으면 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통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애통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자기들의 몸을 재에 눕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애통의 사건이,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오늘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해드리던 영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고통스럽게 해드리고 했던 그 영역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 앞에 나가게 하셨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나중에 자기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도리어 그들이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내가 단순히 내 죽음에서 그것이 떠나가는, 죽을 수 있는 그 단계에서 그것을 피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수들을 제거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삶에 내가 깨어짐으로 통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고 내가 아프고 그 모든 그 애통함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온유함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야생마를,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야생마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그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상태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애통하면 이제는 내 안에 온유함으로 세워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유함 가운데 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고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고요, 안정됨을 줍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반대적인 그러한 의견들 또는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내가 잘났다고 길길이 날뛰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그 길들여진 야생마가 고분고분 순종하듯이 그 하나님 앞에 좀 고분고분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지요? 내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고분고분해지는 것이 꼭 내가 비천해지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모자른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좀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권자 되신 그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우리가 고분고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라 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시대가 반항의 시대입니다. 젊은 애들부터, 제가 보니까 2살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모든 세대가 지금 반항의 세대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반항이지 고분고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도 그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 온유하지가 않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람들한테 대할 때 이 온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 드러난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실수한 어떤 그냥 그가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범죄한 일, 그것이 드러났을 때도 너희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온유함으로 해야지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분노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맞닥뜨리는 기결, 우리가 그 결과가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땅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러분 목사님은 무슨 그렇게 막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받는 거에 그렇게 뭐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알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온유함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길들여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럼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4번째 단계인데 오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리가 세워지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거 뭐예요? 목마르다.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함에 대한 인식, 내가 가난하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상태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내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지죠.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다음 어떠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일까?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삶을 살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굳이 뭐 어디 사는지, 뭐 취미가 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더 알고 싶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길들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길들여진 거예요. 사랑하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거죠. 닮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막 자꾸 똑같은 옷 입고 싶고, 똑같은 모자도 쓰고 다니고, 뭐 똑같은 반지도 끼고, 자꾸 같이 뭘 하려고 그래요. 같은 걸 하려고 하죠. 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은 물을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너 남편이 있느냐? 남편 없는데요. 뜬금없이 물어봐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네 남편이, 네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가.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그럼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진짜 신랑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물어봅니까? 우리의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예배. 이 사람이 지금 뭘로 본 거예요?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 저쪽에서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예배하는 자는 너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생수를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갈망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의 이 단계를 보면 자신이 정말 가난한 자였어요. 정말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이 마음이 정말 힘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애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점점점 그분 앞에 빨려가면서 그분 앞에 묻는 거예요. 나도 목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파하잖아요. 갈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의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가지고 그것을 전파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단순한 삶, 정말 욕심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자기를 비웃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어떤 자에게 일어나면 온유한 자에게, 이미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그분의 사랑 앞에 빠져서 그분을 사랑 안에서 그분이 온전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온유함 속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목적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갖는 그 베네핏을 우리가 취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그 베네핏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